안녕하세요. 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이제 거듭나는 단계, 3단계 합법적 신앙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이고 우리가 거듭난다는 게 무엇인가? 나는 과연 거듭난 사람인가? 또 저 사람은, 내 배우자는, 내 남편은, 내 아내는, 내 아이들은 과연 거듭났을까? 이렇게 의구심을 갖는 경우가 있잖아요. 나는 정말 죽으면 천국 가는가? 나는 믿으니까 천국에 가겠지. 그렇게 생각들을 이제 하시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그런 질문들에서 좀 답을 조금이라도 찾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사건. 이건 상당히 개인적인 사건입니다. 타인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를 고백하고 십자가에서 구속하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매우 개인적입니다. 거듭남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닌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의롭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갖게 되는 정체성의 완전한 변화입니다. 그래서 타인의 강요나 집단의 강압으로 예수님을 영접한다? 그것은 애초에 성립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을 강제로 사랑하게 만들 수는 없잖아요. 사랑은 스스로 해야만 성립이 되는 일이잖아요. 누군가를 위협해서 너 나를 사랑해, 안 그러면 내가 이 방에서 못 나가게 할 거야, 그렇게 해서 사랑하게 할 수는 없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 변경은 타인의 신앙을 모방하는 인습적 신앙 단계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신앙의 독립성이 필수적입니다. 만약 개인화 신앙 단계 없이 회심한 경우는 그 회심을 경험했다 해도 이후 자기 신앙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 고민 끝에 결국 정직히 마음을 돌이켜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자, 누구든 처음 혼자의 힘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일은 사실 서투른 것이죠. 어린 교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 little professor라는 말이 있어요. 어린 교수. 이 말을 한 사람이 에릭 번이라는 박사인데요. 에릭 번은요, 자기 직관을 사용해서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내면의 자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어린 교수의 이 판단력은 말하자면 굉장히 어린 거예요. 나름 생각해보고 이게 옳겠지 하고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미성숙한 판단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교회에서 일주일 만에 만난 한 교인이 인사를 받지 않고 그냥 지나쳤다고 생각해보죠. 이 상황에서 처음 드는 생각이 나한테 불만이 있나? 혹시 내가 잘못한 거 있나? 나한테 섭섭한 거 있나? 라고 생각하고 예배 시간 내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왜 저러지? 저 사람이 왜 나를 외면하고 지나갔지? 자, 섭섭한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고 그 교인이 현재 개인적 고민 때문에, 자기만의 어떤 개인 고민 때문에, 가정사 일 때문에, 자식 문제 때문에, 아니면 건강의 문제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그런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인사할 겨를도 없었을 수 있는 거죠. 자,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고 일단 예배에 집중한 다음 이후 찾아가서 따로 인사를 나누면서 어떻게 된 건지 알아보는 방법이 성숙한 방법이잖아요. 사람이요,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여러 근거를 기반으로 해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사실에 가까운 판단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는 이렇게 성숙한 판단이 더 많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굉장히 추상적인 영적인 분이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근거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최고로, 아니면 어쩌면 유일한 객관적인 근거를 우리는 성경 말씀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성경 말씀이 필수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알기 위한 필수 조건이에요.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렇게 답이 나와야 돼요. 이게 아니면 결국 오류에 빠지기 쉽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어려서 가정에 무책임한 아버지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도 사람에게 무책임한 분이라고 생각할 오류에 빠지기 쉽습니다. 변덕스럽고 괴팍한 아버지였다면 하나님을 이기적이지만 악한 신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랬으니까 하나님도 그럴 것이다. 하나님을 객관적으로 알게 되는 그 단초는 복음이죠. 성경에 말씀하는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확증하신 그분의 완전하신 사랑이 창조주와 피조물을 연결하는 소통의 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내 마음속에 개인화하고 내면화할 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잘 알려진 미국의 기독인 가정사역자 제임스 답슨이 쓴 사랑은 강인해야 한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은 이혼율 증가의 원인인 간음, 알코올 중독 등의 문제에 대해서 정면으로 돌파해서 성경적으로 바른 부부관계를 만들어가는 새로운 접근법을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돕슨 박사는요, 책 전체를 관통하는 한 가지 중요한 전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그것은 사랑은 옳든 그르든 무엇이든지 허용하는 나약한 것이 절대 아니라는 전제입니다. 사랑은 강인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분의 사랑은 이 세상 그 어떤 곳에서도 쇠락할 수 없는 강인한 생명의 뿌리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은 이 세상 모든 것에 지속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생명의 법입니다. 자, 3단계 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이 아브라함 사건에서 나타난 이 3단계 신앙에 가만 보면요. 이 하나님께서 아주 놀라운 이 사건을 경험하게 하시는데 그게 바로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시는 장면입니다. 아주 흥미롭습니다.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신이 일개 피조물 인간 한 사람과 이 계약서를 쓰냔 말이에요. 거기다 서명까지 하시는 장면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후에 아브라함과 모든 식구들이 이 양피를 베는 할례 사건이 이제 나오는데 이 두 개 굉장히 파격적이고 역사적인 일이 아브라함 인생 여정 중에 하나님과 가까워진 가장 극적인 사건이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첫째, 창조주가 피조물 한 사람과 계약을 맺기 때문이다라는 거고요. 그 계약은 하나님 스스로가 채무자가 되는 일방적인 계약입니다. 쌍무 계약이 아니에요. 하나님 혼자 서명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서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가 채무자가 되는 일방적인 계약이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지켜야 할 계약의 내용은 아브라함의 인생이 형통하고 그의 이름이 창대하도록 만들어줄 것이라는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사건 한번 볼까요? 이 첫 번째 사건 보면요. 회심, 거듭남 등의 중대한 영적 변화를 경험하고요. 파울로 신앙 발달 단계 5단계, 즉 이 접속적 신앙에 해당하는 것이죠. 파울로는요, 접속적 신앙을 상징들, 신화들, 의식들,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진가를 아는 단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에 대해 상징했던 메시지들에 대해서 그게 그런 뜻이었구나 라고 통찰을 하는 경험의 시기죠.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 그는 이방인으로서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만난 적이 없어요. 이미 그를 구원하실 메시아에 대해서 사실은 알고 있었고 열망하고는 있었지만 잘 몰랐습니다. 대충만 알고 있었어요. 만난 적이 없어요. 메시아를 만나기 전까지 그녀는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메시아의 도래를 확인한 그녀는
메시아가 자기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거듭난 인생으로 바뀌었죠.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진리가 없는 종교는 악한 영, 마귀가 사람을 죄의 길로 미혹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단입니다. 진리가 없는 종교는 마귀의 수단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종교가 영적이라고 해도 진리가 부재한 종교는 위험하다는 거예요. 사망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영적 존재이시며 그분이 선과 의의 유일한 원천이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과 진리가 만나는 바로 그 지점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라도 회심과 거듭남의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인간이 마음 깊이 바라는 온전함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3단계 개인화 신앙은요, 콜버그 도덕성 발달 단계 4단계 법과 질서 유지의 단계에 해당합니다. 콜버그는 법과 질서 유지의 단계에는 어떤 행동을 선택하든지 그 정해진 법을 준수하느냐 아니냐, 법을 존중하느냐 아니냐 여부의 기준을 두는 단계라는 거죠. 나 그렇게 했어. 왜? 규칙이 그러니까. 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 왜? 규칙이 그러니까. 법이 그러니까. 법이 정했기 때문에 그 법의 가치를 존중하기 때문에 어떤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법의 가치를 추구하는 도덕성 수준으로서 권위와 사회 질서 순종의 단계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즉 절대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를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궁극적 기반으로 여긴다는 단계라는 거죠. 이를 신앙 성장 단계에 비춰본다면 이 시기에 속한 신앙인은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 권위를 두고 순종해야 개인의 삶과 공동체, 교회 체제가 문제없이 유지될 수 있다고 믿는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권위를 두는 것은 신앙인의 본분입니다. 그렇지만 양날의 검처럼 율법 학자들이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여준 위선적 태도는 신앙의 3단계에만 머물면 안 되는 이유를 보여주는 반면 교사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만큼 의롭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신 동시에 그들이 겉은 깨끗하지만 속은 썩어 냄새가 나는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심하게 꾸짖으신 것도 우리가 함께 동시에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가 있어요. 아주 전쟁의 끔찍한 참상을 현실적으로 묘사했습니다. 아주 매우 특별한 특수한 명령을 받은 특수소대가 이 존 밀러 대위, 톰 행크스가 역을 했죠. 이 존 밀러 대위의 지휘 아래 이 적진에 상륙을 합니다. 이 밀러 대위는요 순간 아무것도 소리가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멍합니다. 폭탄이 터지고 주위의 병사들의 몸이 분리가 되고 총알들이 몸에 박히고 피가 뿜어져 나오는 그 극한의 공포 상황에 놓여서 완전히 멍해진 거예요. 한참 그 옆에 부하 병사가 소리를 칩니다.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라고. 자, 결국 적군을 무력화는 했지만 이 영화의 카메라는요 피로 물든 긴 해변을 가득 채운 병사들의 주검 위를 쭉 비춰줍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적진에 뛰어든 군인들은 국민을 위해서 대신 죽은 영웅이었어요. 영화는 죽음의 공포와 희생자의 영광이 극명하게 대조할 수 있도록 보여줬습니다. 생명이 아름다운 만큼 죽음은 공포죠. 끔찍하죠. 사는 것이 좋아서 죽기 싫고 죽기 싫어서 더욱 살고 싶고 정말 끔찍한 사망이 생명의 가치를 반증합니다. 하나님은 죽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코앞에서 보게 하셨어요. 끔찍한 사망을 보여주신 이유가 굉장히 놀랍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생명을 파괴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설을 아브라함이 통찰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생명의 계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과 계약을 맺지 않은 상태가 얼마나 끔찍한 죽음의 상태인지를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온종일 눈으로 보고 코로 그 피비린내를 맡게 하고 또 귀로 듣고 피부로 체감하게 하셨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인생 목표가 죽음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생명을 사는 것으로, 단순히 죽음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좋겠어 라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누리자로 전환되었다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동물들을 잡아다가 머리끝에서부터 이 꼬리까지 쪼개, 그리고 바닥에 널어놔. 생각해 보세요. 온통 피가, 붉은 피가 이 땅바닥에 낭자했을 거예요. 냄새 피비린내가 얼마나 났겠습니까? 동물 사체로 파리들이 윙윙 거리고 아브라함 주위에 끔찍한 사체들이 가득하니 그 얼마나 끔찍한 장면이었겠어요? 피범벅이죠. 하늘의 솔개는 사체 조각을 뜯어먹으려고 얼씬얼씬거리고 아브라함이 하루 종일 쫓는 거예요. 물러가.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시키시지? 한번 생각했을 거예요. M1 짐승들을 잡아 쪼개고 사체들 옆을 온종일 지키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지치죠? 아브라함이 지치니까 순간 잠이 들었습니다. 잠시 눈을 붙였다가 뜬 것 같은데 캄캄한 밤이 되었어요. 무서워요. 어둠이 두려워요. 죽음이 공포스러워요. 죽어 없어진다는 것,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 존재 소멸의 상태, 육신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죽음, 그 존재 자체가 소멸되는 것, 의식이 소멸되는 것, 난 이 세상에 있으나 마나한 존재야라는 그 무존재감, 이 모든 것이 다 아주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비극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승리자의 존재감을 유지하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도 느꼈어요. 존재의 소멸에 대한 막연하지만 강렬한 불안이었습니다. 그는 이 승리자의 위치를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소돔 전쟁을 승리로 이끈 개선 장군에서 다시 겁쟁이의 자리로 돌아갈까 봐 아마 두려워했을 거예요. 다시 전쟁이 일어난다면 내가 과연 이렇게 다시 승리할 수 있을까? 지금 내가 사람들에게 영웅처럼 이렇게 떠받들어졌는데 그 존재감을 잃지는 않을까? 과연 내가 그걸 유지할 수 있을까? 다시 패배자가 되지는 않을까? 이를 아신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뭔가 믿을 만한 증거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했어요. 뭐였을까요? 자식이었습니다. 대를 이을 아들의 존재, 확실한 노후를 보장하는 연금과 같은 든든한 보험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불안의 핵심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상속자 아들을 주신다 해도 그의 실존적 두려움을 해결할 근본적인 방법이 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계셨어요. 유일한 해법은 노후연금도 아니고 보험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창조주 여호와만이 존재 소멸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자, 부모는 어린아이가 사탕을 달라고 조르면 너 이 썩어, 너 단 거 너무 많이 먹으면 밥 많이 못 먹어. 그렇지만 어느 때는 사탕을 주기도 하죠. 그것을 긍휼이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뭐냐면 위로와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신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에게 대를 이을 자식은 자기 소멸의 두려움을 완화하는 진통제였고, 또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거시적인 계획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개인 신앙 성숙의 필연적 요인이고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인류 역사라는 큰 그림의 한 부분을 드러내시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그러고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의로 여김을 받기까지 여러 사건들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여러 번 그분의 약속을 확인시켜 주셨고 결국 이 사건에서 상속자 아들에 대한 약속을 확실히 믿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 안에 지속적으로 변화를 일으키고 계셨음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바울 사도는요,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신 아브라함의 그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로마서 4장 18절부터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을 견고하게 여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브라함은요, 처참한 사망의 현장에서 자기 마음속에 숨어있던 두려움이라는 실체가 마음 밖으로 튀어나와 눈으로 확인하는 시간이 된 겁니다. 자, 하나님은요, 트라우마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심리 드라마를 진행하시듯 아브라함의 마음을 다루고 계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 밖으로 튀어나온 끔찍한 사망의 실체를 눈으로 직접 보면서 사망과 자신을 분리하는 작업 중이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새삼스럽지만 아브라함은 죽음을 혐오하며 자기가 살아있음을 되새겼습니다. 그는 더 이상 사망에 속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산 사람이었습니다. 죽은 대상은 동물들이지 자기 자신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나는 죽은 목숨이야가 아니라 더 이상 그런 생각이 아니라 나는 살았다라고 반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는 시선을 돌릴 수 있었어요. 인생의 방향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극적으로 전환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몹시 피곤했어요. 꿈인지 생신지도 모를 어두운 밤, 어두움의 두려움이 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너는 반드시 알라. 네가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고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종이 위에 점들을 찍고 연결하면 직선이 되듯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인생의 주요 사건 몇 가지를 찍어서 현재에서 미래의 인생 진행 라인을 그려주셨습니다.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너의 인생은 여기서 이렇게 연결될 거야.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이 약속, 계약서 안에 들어있는 약관을 자세히, 하나님께서 주신 약관을 자세히 들었어요. 그 약관을 들으면서 그동안 그가 마음속에 자주 질문했던 질문을 떠올렸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왜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이곳으로 내려오게 하셨는지, 떠나라고 하신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맞았는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고향을 떠나 이방 나라로 이민 온 것이 과연 정말 잘하는 일인가? 심지어 아버지 데라가 맸던 우르의 신들이 여호와라는 신보다 더 우월한 신이 아닐까? 라는 의심도 한 번쯤은 가졌을지 모릅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하나님 앞에 이제 증거를 요구합니다. 아브라함은 불안했어요. 솔직했어요.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요청했어요. 하나님께서 계약의 약관을 밝히신 후에 이 기이한 일이 일어났어요. 아브라함의 눈에 아주 생생하게 연기가 나는 화로가 보였어요. 곧 타는 횃불이요 쪼갠 동물 사체 사이로 슉 지나간 겁니다. 계약 서명 날인이었어요. 계약서에 계약 조건을 적고 서명 날인을 하듯이 하나님께서 친히 계약서에 서명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과 계약서에 서명을 하셨어요. 그분께서 친히 내가 이 약속을 어기면 이 반으로 쪼개진 짐승처럼 나도 죽임을 당하리라 하는 맹세를 하신 겁니다.
정작 아브라함은요, 사실 그 짐승 사이를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서명하신 편무 계약이었어요. 마치 백지수표를 써주듯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 이행 의무가 유효하다는 뜻이었습니다.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약속한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너가 어떻게 하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야. 아브라함에게 어떤 위험 부담이나 아무 대가나 지불할 의무가 없는 절대 이익을 보장하는 계약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대를 이을 상속자를 원했고 그 다음은 땅이었어요. 상속자와 땅이 있다면 이제 아무 걱정 없이 든든했습니다. 이곳저곳 전전하며 땅을 빌어 사용할 필요도 없이 내 땅이 있고 내 땅을 관리할 내 아들이 있게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듣고 100%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의 서명까지 100%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의 서명까지 받은 겁니다. 얼마 후에 하나님과 계약관계를 맺은 아브라함은요, 영적 신분의 변화에 걸맞게 계명합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계명을 하죠.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겁니다. 이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 이름을 들을 때마다 아브라함, 그래 하나님께서 새로 지어주신 아브라함, 하나님의 약속 안에 구속된 상태의 나를 계속 기억한 거죠. 그는 자연인, 즉 사회나 문화에 속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사람에서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법 안으로 들어옴으로써 자유자가 된 겁니다. 자유자. 하나님의 생명의 법 밖에서 죄에 구속된 인생이 죄의 올무에서 해방된 겁니다. 성경은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여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은 망각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자유인이 되었지만 그들은 계속 자신들의 신분을 망각했습니다. 계속 망각했어요. 불평했어요. 심지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까지 생각했어요. 아브라함도 그 아브라함에 해당하는 식구들 모두도 그렇게 망각하는 존재였기 때문에 뭔가 그 약속의 증표가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집안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약속의 증표로 받게 하신 것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할례는 되게 아픈 일입니다. 남자들이 끙끙 앓았을 거예요. 모두 누워있고 필요할 때만 움직이는 것 외에는 계속 며칠 동안은 누워있을 수밖에 없어요. 99세의 아브라함과 13세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 집안 남종들 모두 양피를 베었어요. 그때는 마취제도 없었어요. 항생제도 없었어요. 그냥 아파야 했고요. 알아야 했어요. 끙끙 앓았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그냥 끙끙 앓면서 누워있기만 했는데 그러면 뭐 하겠어요? 서로 이야기할 시간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야, 우리가 도대체 왜 양피를 왜 벤 거야? 이런 짓을 왜 하지? 너무 아픈데. 예, 아브라함이 설명을 하긴 했었지만 그 양피를 베기 전에 설명을 했겠지만 좀 더 깊이 대화할 시간이 생긴 거예요. 왜 이런 이상하고 고통스러운 짓을 해야 하지? 왜 이런 끔찍한 행사를 치러야 되지? 예, 거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전할 수 있는 시간이 된 겁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21절에 보면 자세하게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해요. 끔찍하고 이상한 경험으로 끝날 수 있었던 그 할례를 그 이야기를 통해서 재해석하게 된 겁니다. 몸의 중요한 부분의 살을 잘라내는 일이 학대나 유사 종교적 행위로 여겨질 만했지만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여호와께서 지난 수십 년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 어떻게 행했는지를 두 눈으로 직접 목격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 왕을 속였지만 재물을 얻어 나왔고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었고 축복을 받고
때로는 아브라함에게서 인간적 실수나 못난 모습도 봤지만 그가 경험해온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도 함께 봤다는 거죠. 할례의 목적은요, 언약의 표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에 각인하셨던 그 쪼개진 동물들 사체들을 사진으로 찍어둘 수 있었다면 아마 벽에 걸어놓고 매번 기억하고 그럴 수 있었을 텐데 그때는 사진이라는 것도 없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잊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그분의 백성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영원히 기억할 증거로 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 예배당에 들어서면 강대상 아래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나를 기억하라. This do in remembrance of me 라는 글귀를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떡과 포도주를 볼 때마다 고난받으신 주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는 것. 떡과 포도주는 그들의 주식이었어요. 일상이었습니다. 하루 3번 주님을 기억할 표징으로 보며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억했을 겁니다. 리마인더였습니다. 십자가 구원의 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망각할 수 없도록 주님께서 그 기억의 증표를 우리에게 남겨놓게 하신 것이죠. 약속을 잊지 않는 것 중요해요. 우리는 잊어요. 한번 예를 들어보죠. 결혼 예식을 생각해보죠. 결혼해요. 서약을 합니다. 두 인생이 하나로 결합한다는 공식 선언이에요. 나 신랑은 신부를 아내로 맞이하여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 같이 내 신부를 사랑하되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고 사랑하기로 서약합니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약속을 해요. 남들이 하니 나도 하는 그런 형식적인 허식이 아니라 그 시간을 사람들 앞에서 하나의 리추얼, 예식으로 함으로써 그 예식이 하나의 형식이지만 허식이 아니라 두 사람, 두 인생이 하나가 되는 그것을 증거하는 표징이 된다는 거죠. 마음속으로는 약속은 했지만 사실은 건성으로 한 거야 라고 무시한다 할지라도 본질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약속은 강제성을 갖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약속은 하나님 앞에 하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그렇죠. 기분과 상황에 따라 정해진 기준을 벗어나는 것이 너무 쉽습니다. 기준을 망각하고 질서가 엉망이 되어도 현재의 감정에 통제를 당하는 일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바울은 구원의 조건을 2가지로 말했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행동이 함께 따라야 진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는 그 행함을 요구하셨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이 완전하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완전하다, 히브리어로 타밈이라는 말이에요. 타밈. 여호와께 드려질 만큼 흠이 없는 제물을 표현할 때 썼던 말이에요. 타밈. 신약에서 같은 의미로 사용된 텔레이오라는 말은 하나님의 온전함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 사람이 스스로를 온전하고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지요. 우리가 스스로 온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이지 않아요?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신본주의적인 가치관이죠. 사람의 선행이 스스로를 거룩하게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사람이 온전해질 수 있고 의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두는 것과
이를 위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방법, 그 목적이 하나님이고 그 방법도 역시 하나님입니다. 사람의 자기중심적인 특성 때문에 자기 자신이 목적이 되고 자기 자신이 원하는 방법을 택하기 쉬운데요. 그래서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는 일이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목적으로 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여 완전해져야 합니다. 매일의 삶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처럼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 그러나 그것이 나의 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일하심으로 하루하루 이제는 내가 구원받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바뀐 나의 새 사람으로서 본어게 다시 태어난 거듭난 사람으로서 토럴리 완전히 다른 존재로서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내가 마음으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일에 또 교회에서 예배하고 내가 주의 말씀을 읽고 매일의 삶에서 행동으로 나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액션으로 취할 때, 행할 때, 그때 우리가 온전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더욱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심으로써 조금 더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내일 모레 더 성장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